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저지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며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같이 봅니다. 그 증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6차례의 재판을 받으셨는데, 몇 차례요? 6차례의 재판을 받으셨는데 거짓 증인에 의해 가지고 불법 재판이 거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불법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6차례의 신문을 받으셨는데 처음 3배는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3배는 이방인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유대인들의 신문은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면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공회에 끌려갔는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말씀.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 공회가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공의회가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 공회가 누가 공회원이냐 하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공회의원. 회원이 몇 명이냐? 71명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신문을 받으셨는데, 이방인의 신문은 첫 번째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두 번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기 때문에 헤롯이 또 예수님을 신문해요. 누가복음 23장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롯의 간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신문을 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또 넘겨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라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희롱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조롱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희롱한 다음에 빌라도에게 또다시 넘겼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해서 3번, 이방인의 사회법에 의해서 3번 신문을 받으셨는데,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데 법을 따라서 재판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들먹이는데, 빌라도가 이때 자기가 오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바르게 했다면 자기는 그 죄의 값을 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판결해 놓고는 대에 물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그게 무관합니까? 무관하지를 않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렇게 들먹이고 있는 거죠. 신명기 16장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요,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재판이 있어야 돼요. 그 재판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광약교회도 보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도 사람들 간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모세가 종이를 써가지고 백성들 재판하는데 신경을 너무 썼어요. 그래서 장인이 들어가 보니까 저러다가 우리 사위 저거 넘어지겠다, 쓰러지겠다. 종이를 써서 백성들 재판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잘했다 그러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재판받으러 오면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하고 자기 잘못은 갖다 다 덮어놓고 숨기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한 것이 뭐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작은 일은 50부장이, 100부장이, 1000부장이 하고 큰 일만 모세가 재판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빌라도의 법정이 바른 법정이 아니었고 불법인 재판을 했고, 또 이게 공의에 의해서도 재판을 바르게 한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재판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재판은 공의롭게 해야 되고 개인적인 공개적인 재판을 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재판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공적인 재판이 아니고 밤에 공의에 의해서 재판을 했고, 또 빌라도도 밤에 재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재판이라는 것은 변호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변호 시간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변호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변호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빌라도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불법인 재판이었던 거죠. 신문이 불법이었고 심판이 불법적이었던 겁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셨다고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자, 5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지금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의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인처럼 끌려가지고 지금 현재의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모습이 나오지요.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고, 유다의 신노로 대제사장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는데 왜 안나스에게 끌고 갔느냐?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간 것은 배후에서 모든 일을 조장하는 실세가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가 그 실세였기 때문에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는 겁니다. 안나스는 원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그의 권력이 커질까 우려해가지고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만든 거죠. 그 뒤에 20년 동안 안나스의 아들과 사위가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대제사장 됐다가 사위가 대제사장 되니까 뒤에서 지금 현재의 안나스는 배후의 큰 권력을 가지고, 배후 조정을 누가 하느냐? 안나스가 했다는 거죠.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은 배후에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물러났는데도 계속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거기에 부르는 모습이 나와요. 특별히 안나스와 그의 일가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이 생겼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일, 장악하고 소와 양을 매매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엄청난 일거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첫 번째 성전 청결케 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죠.
소와 양을 다 쫓아내잖아요. 성전 안에 사지 못할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참된 대제사장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죠. 소와 양을 바꿔주려면, 여기 돈으로 바꿔주려면 밖에서 해야 되는데, 죽어서 재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살아서 들어오니까 성전 안에서 소들이 똥을 안 싸겠어요? 오줌을 안 누겠어요? 성전이라고 소들이 가다 가만히 아이고 우리 소리 지르면 안 돼, 양이 우리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랬겠어요? 소도 소리 지르고 양도 소리 지르고 성전이 성답지 못하지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구나 대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 바꾸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집이 못 되고 강도의 구렐이 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우리는 성전이 성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전은 성도다워야 됩니다. 성전은 성전다워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다워야 돼요. 이 위치를 떠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결국은 불타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갖고 가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 안나스 제사장 가정이, 대제사장 가정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자기도 수입이 떨어지고 성전을 갖다 2번이나 막 청소하니까 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가슴 속에는 벌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면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한 시대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후대까지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앞장섰던 장로들, 앞장섰던 서기관들, 우리가 말세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뭉쳐가지고 같이 죄짓는데, 교회가 타락하는데 함께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느냐? 요한복음 18장 20절 21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도 가르쳤고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칠 때는 귀담아 듣지 않아놓고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물어봐라,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예수님이 다 가르쳤는데도 가르칠 때는 귀담아 듣고 지금 현재 와서는 예수님께 막 묻는다고 물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2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 지금 현재 하신 말씀을 묻는 것이 교훈을 받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걸 찾으려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8장 2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수님이 그 결박을 풀어준 것이 아니고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는데 가야바는 사위예요. 사위한테로 또 넘는 거죠.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는 지금 현재 뒤에서 코치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죠. 자, 5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기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대낮이 아니고 밤중입니다. 밤중에 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공예의원입니다. 공예의원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24명, 장로들이 24명, 서기관들이 23명, 합 71명입니다. 71명 공예의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데 70명은 다 오케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 제창 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공예의원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를 했어요.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23장 50절,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몇 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53절, 51절까지 50절, 51절 문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예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공예의원이라 그랬죠. 공예의원인데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 공예의원의 결의에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데 찬성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뭘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뭐 되느냐? 52절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새 무덤을 준비해놨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언제나 진리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숫자 많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데 거기다가 따라가고 거기다 동의하는 사람들, 이것도 남들이 아닌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70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 제창을 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숫자 많은 데 가다 보면 진리 편에 못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든 둘이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되지 반대편에 서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하고 제창하고 거기다가 소리를 지르고, 이게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의하고 제창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기뻐하는데 동의하고 기뻐하는데 제창해야 되지, 하나님 노여하시는 싫어하는 일에 동의 제창하는 것은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말의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을 대성의 걸로 갖고 그 다음에 공의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동의하고 제창하고 결의했던 사건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하는 데는 다 70만 명이 다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만이 찬성하지 아니하고 반대했고,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데 앞장서서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잘 장려했던 아리마대 요셉.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니면 잘못하면 우리도 그 길을 걷습니다. 그 전철을 밟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자, 5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러다가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길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중에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하는데, 정말 마음속 깊이는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도망갔다가 이래서 안 되지,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 멀찍이 따라간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에 주님이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래게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께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가야바를 가리키는데 베드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이 따라가요. 그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봐요, 요한이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베드로는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대구에서 우리 총회가 열릴 때에 영호남이 호남에서 조금 갈려 나갈 때에 시끄러우니까 우리 대신대 학생들을 갖다가 와서 그 대문을 지키고 전체 울타리를 지키게 하더라고요. 동북에서 총회할 때에. 그때 제가 우리 대학부 3학년이었는데 학급 실장이에요. 제가 총 지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역군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정리를 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총회에서 총대가 아닌 분들이 총대는 들어가고 총대 아닌 분들은 못 들어오게 하니까, 보통 때는 와가지고 이제 방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청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은 몇 분 오시라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방청하게 만들어줬어요. 저 하나 알아도 그분들 구경하더라고. 지금 요한이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서 베드로도 들어갔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왜 시험에 들었느냐? 첫째 이유는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54절 상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좀 가까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짝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 들었어요. 가까이 있었으면 주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 들었어요. 봐요, 코로나 와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사람은요,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이 다운되고 신앙이 병들어버리고 심지어는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짝 따라온 사람들은 그 가운데도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기 때문에. 자,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끝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 아랫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아랫 사람들, 장로와 서기관들이 아랫 사람들이 불을 추우니까 불을 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좀 추우니까 거기 앉아서 같이 불을 쬐더라 그 말이에요. 좀 떨어져 있었으면 주님 쪽으로 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앉지 말아야 될 그 장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따뜻해도 내가 앉을 장소냐 서지 말아야 될 장소냐 그걸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인은 설 자리 앉을 자리 분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술자석에 앉으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술을 한잔하고 거날 수도 있는데, 물론 거절하면 되겠지만은 술자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피하는 게 낫잖아요. 신앙인이 앉지 말아야 될 장소면 일어나가 나와버려야 되죠. 차라리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나와 있었으면 정녕 주인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수 있잖아요. 따뜻하다고 돈 몇 푼 벌 자리 같으니까 사람들이 노름하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거기서 뭐 얼마 얻어 먹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자리라면 그 자리 떠나야죠. 죄질 않으려면 죄인에게를 서지 말아야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 우리 서인의 모든 성도가 자리를 잘 부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만약 거기 앉아 있었더라도 너 칼 들고 와가지고 총 들고 와가지고 죽인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계집아이 이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니 그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라 그러면 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 되지. 그 말잘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다가 자기도 묶이고 자기도 몇 맞을까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달기 우는 소리를 듣고는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는 달기 우는 소리만 나면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가 통곡했던 자리에 교회가 들어서서 종탑에는 이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종탑에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통곡했던 통곡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잘못하면 후회할 일, 회개해야 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함정에 빠진다고 그 말이죠. 이렇게 베드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키는 크고 체구는 크지만은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겁하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 강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 67년 내지 68년경에 큰 로마에 박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로마 시가지를 벗어나서 피난 가는데 아침 안개가 촉한데 자기는 로마 시가지를 벗어나고 있고 밖에서 로마 시로 들어오는 분이 있는데 보니까 주님이에요. 쿠오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간다고. 그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순교한 그곳에 기욤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 그 기욤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쪽 강단상 이쪽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갔을 때는 그날 그 성전의 문이 닫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이 지하 무덤 카타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카타콤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구경했지만은 베드로의 그 순교한 그 장소에는 그때 우리 성도들이 갔을 때는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보여요. 성령 충만하니까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의 제물 됐잖아요. 이때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야. 만약에 순교할 각오 됐으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단순히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 명세까지 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설 자리 앉을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말세에 노력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온 공예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온 공예가 예수님을 죽이려 결의했는데 5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을 죽이려면 증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내놓는데 회원 71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말하면 71명이 아니라 70명이, 한 명은 아리마대 요셉이니까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지만은 얻지 못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찾지만은 예수님께는 흠이 없잖아요. 자, 5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공회의 신문을 하지만은 예수님께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해 놓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증거를 만드는데 이 증거가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원래 법정의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죽일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세웠는데 5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증언이 일치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니까 일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대제사장들이 성전고에서 가룟자를 갖다다가 삶으려고 은 30을 내줬어요. 뇌물을 준 거잖아요. 돈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주고 뇌물을 주니까 돈 받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서로 말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의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돈 받고 뇌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양심을 팔게 되고 신앙을 팔게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결국은 30에 사도직을 팔아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세상의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예수님 바꾸면 안 되고 신앙 바꾸면 안 돼요. 직분을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직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잘 지킬 줄 믿습니다. 신앙 양심 잘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신앙 양심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데 바울은 믿음을 잘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직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의인의 말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주면요, A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B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거짓 증인이 되어버리고 많은 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지만은 어찌를 서로 맞지 않아요. 이 거짓 증인이 많았다는 것은 뇌물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매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돈 받고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지만은 일치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1절 말씀 또 한번 보십시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나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하면서 성전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이 결의하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나스도 가야바도 온 공회도 다 불의를 결정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한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재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속량되었으니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재판한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했고 이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값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다 그랬잖아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들어오면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고 97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11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포로되어가는 그 결과를 유대 민족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재판, 불의의 결정이 그 죄값을 누가 치르느냐? 그들이 받고 그들의 후손들이 치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인들은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서야 되지. 죄 가운데 살다가 끝나면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값을 치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실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공의회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거죠.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7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거짓 정의를 세워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이 십자가에 죽이기로 벌써 결정해놓고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다가 앉지 말아야 되는 장소에 불 쬐고 앉았다가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사건을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사도로서 전도하고 주의 일하다가 순교의 제물 뒤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은 성전이 불타고 없는데 대제사장이 뭐가 필요하고 장로님들이 뭐가 필요하고 서기관들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목사도 필요한 것이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성경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